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천년날 아래로 이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엎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자신은 결코 아니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일어나 네 그런 곳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호하되 살아나라. 이제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자신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그런 받지 못하리라. 저는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비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성의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주지 아니하며 그들의 정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이기를 나오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거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니 두 가지 일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우수한 주수가 많은 종들을 벌릴지라도 이 일을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화물이 호령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이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마음에 내려오는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좋은 하루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한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천의 덕분에 다리니 그 물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이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렇게 되리니 어려서부터는 내가 함께 종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공독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을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갈대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또 그들을 또 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실행하는 흔히 뭐랄까요, 그 사도와 같은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아마 그 마음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모양과 모습을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그릇된 일 가운데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가운데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자긍심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시 나는 위대한 자야. 역시 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역시 나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마디의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제어하여지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몰아내지 아니하는 죄성이라든지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걷고 알이 닦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한때는 그가 처녀딸 바벨론이여, 또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참 뭐랄까요, 잘 나가는 그런 모양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보복을 하되,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즉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누가 수치스럽게 하고 감히 누가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자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연과 본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굳게 세우고자 하는 사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자들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가 수많은 자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갔다고 해서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주인이다, 여주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뭐라고요?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의 불규지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머리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영원히 이렇게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한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고 있을 때에 미국과 소련이 강렬한 어떤 그 강대국 가운데 또 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막강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올라왔어요? 중국이 올라왔어요. 소련이 여러분들이요, 그 해방이 되어지고 공산진영이 개방하면서 러시아가 되어졌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푸틴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구속되어져 있는 그 국가를 다시 한번 영토를 회복하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강력한 미소회, 또 미국,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대립의 그 관계들이 이제는 어떤 그들의 위치들이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들의 말이라고 하면은 꼼뻑 죽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때로는 국가의 유익과 실리를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과거에 절대적인 권력과 은혜, 그 능력 가운데 있었던 그 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력이라든지 전쟁의 그 힘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에 의해서 그 힘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인 추종을 받는 그러한 위치는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이제 영영한 강대국이야, 내 말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도 그 당시에 그래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제 영원한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머물러가고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혜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면 너희에게 다 소용이 없다. 나만이 너희에게 유일한 주가 된다.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나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와 바벨론이 그 일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나 외에는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리던 모든 영화와
무기와 안위와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9절에도 그럽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나만이 여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그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도 되지 아니할 것이고 자녀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나의 모든 인생과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이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모든 자들이 그래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절망의 삶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벗어날 때에 우리의 고난과 공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말하잖아요. 재앙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세움을 입는 일이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 있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점점 멸망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주식시장들이 우리 경제사님들이 너를 띄고 있어요. 한때는 8천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9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7천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뭐 잘 되겠지, 언젠가 올라갈 때가 있었으니까는 다시 올라가겠지. 또 어떠한 사람은 또 떨어질 때가 있겠지,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고집하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과부가 되어지고 자녀를 잃을 그날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인생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근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저 서구 서해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저께 아침 6시 때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24시간이 지나고 27시간이 지난 그 순간에도 어떤 그 화재가 진압이 되어질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에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동일한 어떤 그 직장의 그 사업장에서 인력센터에서 전에도 한번 2001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그때도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도 6일 만에 엿새 만에 그 화재가 진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며칠은 더 그 화재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불행이 있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는 고사하고 해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이 고난과 이 불행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주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들을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계 같은 섣불의 달이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능력이 있냐? 네가 주문이 있고 주술이 있냐? 한번 그거를 열심히 외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있냐? 그러면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하여 봐라. 발휘하여 봐라. 네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을 한번 사용하여 보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 재난과 위기, 어떠한 재난과 위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과부가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잃게 되는 그 재앙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심판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나에게 벗어나고 내가 그 일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한번 발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허망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계같이 불에 탈 것이다. 초계같이 뭐에게 불과 같이 다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과 여러분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인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연 그 일들이 어디로 말미암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15절에 일하죠.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에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할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호와 그 하나님 거룩한 이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버림을 받고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이키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오늘 바벨론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저 니느웨 성과 같이 요나의 그 음성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음성, 심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다가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때가 다가왔음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조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질하시는 그 음성과 그 손길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하며 최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